설교 시리즈 리빌드 정체성,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과,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걸어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선교와 그리고 비전 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의 책 중에 그 신약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단 한 권입니다. 그 책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고요. 다시 말해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권만 보면 돼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 한 권의 책이 무려 28장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장 길은 책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28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권의 역사를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의 모든 역사를 딱 한 절로 요약하면 딱 이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는지 4개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이고, 그 4개의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그 첫 번째 장,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어찌할꼬,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곳에서부터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온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너무너무 박해와 핍박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이 모여서 집결하여 사는 사마리아라는 정말 그 잡족들이 가득한 그곳, 정말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은 뜨겁다면 그 뜨거운 불에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마땅한 그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내용,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그냥 단지 우리 이방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정체성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의 정체성,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곧 세종중문교회의 역사가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그 일기, 그 역사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연구 비전이라면, 여러분,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종시의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의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나아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가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러한 꿈을 함께 꾸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비전과 사명과 꿈은 정말 우리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흩어져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세종중문 행전을 우리 모두가 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의 삶이 나를 통해서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갔던 그런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의 삶으로부터 나를 통해서의 삶으로 전환됐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의 삶으로부터 나를 통해서의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의 삶으로부터 나를 통해서의 삶으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모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돈, 나의 명예, 모든 것들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커지기 위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나니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고 예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거 영적 원리를 4가지로 만들었는데, 그 사형리 책에 이렇게 아주 잘 그림을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한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예수님이요, 나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거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게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랑 똑같아요. 비그리스도인들. 나의 삶의 반경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분은 구원자 되세요. 왜? 천지 창조하셨대요. 네, 알겠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가르침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요. 내가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만 잘 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게 알라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석가면 어떻습니까? 내 뜻만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는 도구라면 그거는 꼭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세우는 신이고 내가 믿는 미신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신을 정하고 내가 신의 뜻을 내가 신을 나의 뜻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 저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의 삶으로부터,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지옥 갈 사람이 충분히 많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내가 주인 된다면 그 죄와 사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나의 인생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러한 큰 전환점이 있을 때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내 주변 어느 곳에 두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의 증거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이 그림을 나의 삶, 나의 신앙으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 나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비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 사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그냥 등지고, 내가 아쉬울 때만 찾고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위치와 내 믿음의 위치는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시작.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열매를 맺는 자라야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있다고, 아니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삶과 예수님을 주인 되는 삶,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쓰여지는 삶일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평범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치고 나서, 다친 건 아니죠. 아프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평범함은 없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허리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냥 누워있다가 앉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랐어요. 부축 없이 그냥 누웠다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누웠다가 일어나시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평범하지 않다고요. 허리 아파 본 분만 알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 제가요, 이번에 허리 아프고 나서 서서 소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진짜 모르실 거예요.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그 허리 아픈 그날 밤 화장실 한 번 갔어요. 왠 줄 아세요? 한 번만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 가서 그랬어요. 제가 그냥 서서, 남자니까요, 서서 소변을 보는데 정말 설 수가 없어서 딱 섰는데 진짜 다리가 덜덜덜덜, 이게 지금 소변을 어디다 보는지 진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그 소변 한번 보고, 여러분 제발 이렇게 소변 볼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 기적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경세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허리가 아파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몰라요. 숨을 쉬어요. 어떻게 쉬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나의 뜻,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요. 그럼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요, 불안해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될지 모르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을 챙겼어요. 근데 한순간 내가 벌었던 돈과 명예와 그런 건강이 명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도 내가 주인된 삶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잘 살게 돼서 그래요. 다 가난해 봐요. 저 집 털어도 아무것도 없어. 다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지? 뭐가 있지? 그러니까 모두를 의심하잖아요.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이 평범함이 그분의 엄청난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서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도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이도 만족할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계획을 짜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예상 못할 어려움은 항상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답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 딱 당했어요. 그럼 난 주님께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어려움은 나에게 왜 왔을까요? 그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골수까지도 다 쪼개어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더 나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인가, 나를 통해서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잘되고 더 형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가 더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소원, 누군가의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내가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을 때 나만 저 높은 곳에 있고 남들이 다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살아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내가 나가는 셀 모임이, 내가 셀 모임에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고 회복하기 위함인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나를 위해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되면 가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가요. 내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갔는데 어떠한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식과 정보와 어떠한 이득과 선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는 가기 싫지만 내가 감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어떠한 능력과 무슨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고 싶고 귀찮지만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면 누군가는 그를 보고 영향을 받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왜 왔냐?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그래도 진짜, 야, 대단하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함보다 남을 위한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의 삶으로부터 나를 통해서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대략 2200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나를 통한 삶이 누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예, 그 세리 삭개오. 나의 영광과 또 나의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만나는 순간부터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썼던 사람들. 근데 삭개오 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사도행전 3장에 2장의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런 안진뱅이가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들은 맨날 그거 연구하겠죠. 어디가 물이 좋고 어디 가면 많은 후원이 나오고 어디 가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일당이 좋을까를 연구했겠지요. 가만 보니까 매일매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세 번의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헌금도 가지고 가니 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더라.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나를 위해서 그를 업고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그를 그 성전 문 앞에 앉혀놨어요. 그 사람은요, 매일매일 성전에 간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있던 그 배, 뭐 종들,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거린을 보고 그 거린이 그 안진뱅이가 또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한 푼 달라고, 나에게 좀 구할 것은, 나에게 또 얻을 것은 무엇인가, 또 그 애를 바라보며 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길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한 번도 내 하체에 힘을 준 적이 없는데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잘하면 이거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발을 딛고 일어나고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서 그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제까지는 나는 힘들게 그냥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만약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뭐 오늘 100원을 얻었어요. 100원 받았어요. 그러다가 누가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럼 난 대박 난 거, 우와 10,000원 대박 와 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또다시 그곳에 앉아서 100원을 구걸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주인 된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거린을 보십시오. 더 이상은 100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그런 걸 의미해요.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끊임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고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죠.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그 거린이 나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너무 커졌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청이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집어넣어요. 구치소에 집어넣어서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았던 그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이 많고 제일 권력이 센,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명령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집단 앞에서 모여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재판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유지와 지도자층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완전 가능해요. 들어보니 그냥 유죄인에게 무죄하면 그냥 무죄예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어도 야 들어보니까 유죄하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리는 너무 무서운 곳이어서 누구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요. 그냥 야 니네 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 그냥 충고 듣고 풀려나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그 재판소에서 풀려나게 된 계기가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풀려나는지 아십니까? 그의 옆에 섰던 그 거린, 그 안진뱅이가 그들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거리는요, 앉아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것이 그 거린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 거리는 이제 내가 일어나게 되자마자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으로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 내가 증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한 장을 뒤로 넘기면요, 재판을 받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론이에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했어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야 얘네 어떻게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야,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줬어? 베드로가 어디 출신입니까? 뭐 수산대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산시장 출신입니다. 그냥 물고기 잡고 팔고 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원래 얘네들 학문이 없는 범인 아니야? 근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이상히 여기며, 또 야 얘네들 알고 봤더니 옛날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요. 만약에 옆에 그 앉아서 안진뱅이가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없었더라면 그들은 잡혀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병 나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 곁에 섰고 그 증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서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를 지켜내고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성전을 등지고 떠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몰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과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나의 변화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도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면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은 교회를 맨날 다니는데 똑같아요. 아니요, 적어도 내 양심의 가책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거예요. 옛날에는 죄책감 없이 술을 먹었다가 이제는 술 먹으면 뭔가 좀 찔려요. 뭔가 미안하고요. 뭐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나 어제와는 다른 오늘,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과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 선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것은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만의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가지 않는, 그리고 뭐 다른 교회, 다른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1층에 카페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 청소하는 것이 그냥 내가 봉사하고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선교지예요. 내가 청소를 하는 것이 그냥 집에도 안 하는 청소를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너무 더러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그 한 사람이 와서 와 진짜 교회가 이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선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카페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것이 이 지역과 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지이고, 이 지역에 있는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교하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하려고 해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년 그 연탄 봉사 하잖아요. 올해도 12월 16일 날 토요일 날 또 올해도 연탄 봉사 가거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거예요. 나아가 이제 해외 선교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 갈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이 시간표였어요. 시간표. 제가 돌아보니까 저 시간표 짜는 거를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중문교회 처음 왔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제가 맡은 일이 교육부를 총괄하는 교육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가서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20년 교회에서 자라서 세상을 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뭘 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교육부에게 쓰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아마 수백억 원이 다음 세대 사역에 위해서, 아니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매년 쓰여진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커리큘럼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교육을 받으면 유치부 때 유치부 레벨,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레벨, 중학교 레벨, 고등학교 레벨 똑같이 수학을 배워도 그 레벨별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교회는 유치부 때 들었던 설교 초등부 때 듣고, 초등부 때 들었던 설교 중등부 때 듣고, 고등부, 대학, 심지어 어른이 되어도 그 본문, 우리가 아는 본문 몇 개지만 안다고요. 야, 이게 커리큘럼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시간표를 짰어요. 20년을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1세부터 4세까지는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을 하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년 터울로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러면 3년 커리큘럼만 잘 짜서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말씀암송 101, 그 초등부 유년부 때는 말씀암송 201, 초등부 때는 말씀암송 301 같은 커리큘럼으로 계속 반복하면 믿음과 신앙이 지식이 자라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통합교육이고 개별교육도 있는데, 그래서 똑같아요. 1년차,
유치 싸게 1년차, 2년차, 3년차, 유년 싸게 1년차, 2년차, 3년차. 마찬가지예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3년 터울로 우리가 똑같은 커리큘럼을 짠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1년부터 3년까지를 똑같이 짰어요. 매년 1년차는 성경에 있는 인물 사건을 다루자. 여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매년 2년 차에는 10계명을 가르치자. 그래서 1년 동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자. 2년차, 3년차. 또 기독교 기본교리를 가르치자 해가지고 커리큘럼 다 짰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짰냐면 선교도 그때 막 되게 회의 많이 해가지고요. 막 이거 보세요. 막 이거 제출 이렇게 하고, 막 토요학교는 이렇게 하고, 비전트리 막 교사교육 막 이렇게 하고, 막 교사대학 막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영어교육 막 엄청난 계획을 다 짰는데 실행은 못했습니다. 실행을 못하고 언젠가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진짜 말씀 맨날 큐티하는 게 더 좋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러한 커리큘럼을 짤 때 선교도 그냥 우리가 맨날 퍼주는 선교만 하지 말고 1년차, 2년차, 3년차를 나누어서 1년차, 2년차는 선교를 하고 3년차는 비전 트립을 가자.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선교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라면 비전 트립은 더욱더 큰 세상을 우리가 배워오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내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하자. 하지만 준비하는 모습이나 가서 하는 모양은 똑같아요. 선교든 비전 트립이든 3개월에서 크기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거예요. 비전 트립도 선교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비전 트립은 내가 얻기 위해서, 선교는 내가 주기 위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미국 우리가 첫 번째 세종중문교회 첫 번째 비전 트립, 해외 비전 트립, 미국 대륙횡단을 하자. 계획을 다 짰는데 놀랍게도 2020년에 가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광고를 하겠지만 이런 게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비전 트립은요 3년에 한 번씩 가려고 해요. 그것이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어떠한 비전을 정해서 우리가 그 비전을 준비해서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여름에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냐면요, 제가 조만간 설명회를 한번 할게요. 그때 자세한 내용 드릴게요. 이것은 미국의 국립공원이에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대한민국 남한 땅보다 50배나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우리가 봉고차 2대 빌려가지고 한번 순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여기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또 뭐예요? 애플 본사가 거기 다 있어요. 아마존 본사 좀 위에 시애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본사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여기가 애플이고만 그 침 한번 발라두고 여기가 구글이고만. 그래서 그런 본사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에 가면요, 여러분 요세미티 또 모르시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럼 진짜 엄청난 대자연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킹즈 캐년, 그랜드 캐년 동생이에요. 엄청 크진 않지만 그런 협곡이 2만 개인가 몇만 개가 있대요. 갔다가 그 밑에 이제 그랜드 캐년은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난 협곡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쭉 올라와서 여기 옐로우스톤 있잖아요. 왜 영화 막 이렇게 영상 보면 막 바닥에서 물 막 빵빵 막 증기 올라오는 막 노란색 막 벽돌이 있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옐로우스톤도 갔다가 그리고 쭉 넘어와서 여기에 일리노이스에 시카고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가서 교회도 탐방하고 또 시카고에 또 갔고 그 다음에 또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오면 여기 뉴욕주 끝에 버팔로가 있어요. 버팔로에 가서 윙을 먹어야죠. 버팔로 윙을 먹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또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여기 매사추세츠에 가면 보스턴이 있어요. 보스턴에 가면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MIT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또 밑에 내려오면 또 커네티컷의 예일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골든 코넬, 제가 나온 학교인데 아무도 모르시죠? 아무튼 그런 있어요. 정말 저희 학교 목사님이 나온 학교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건물 하나 끝이에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학교 탐방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이 뉴욕에 와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비전트리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한번 하고 좀 뉴욕 또 읽다가 돌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또 3년이면 이렇게 해서 한번 비전 트립을 미국 대륙 횡단 가고 또 1년 선교하고 또 1년 선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그 성지순례. 성지순례도 갈 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전쟁이 나서 또 못 가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또 가니까 성지순례 한번 가고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하고 또 그 다음에는 유럽을 한번 횡단해 볼까. 근데 너무너무 대단한 건, 신기한 건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10년 후의 계획인데 자꾸 유럽 유학파 출신이 자꾸 우리 교회를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유럽 하나도 몰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 유럽에서 유학했습니다. 뭐 계속 한 분씩 오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그와 똑같은 역사를 세종중문 행전을 우리 모두가 기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세종중문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세종시와 온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죽게 하듯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듯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세 개의 그림이 있었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것에서도 그 주님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를 위하여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선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가정에 우리를 세우신 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이 자리에 왔냐 안 왔냐가 아니에요. 단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내가 가정에 가서도 주님의 모습을 비추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나는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해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선교지는 어디인가? 나의 선교 대상은 어디이고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여기에 나의 선교지를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를테면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세종시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그 선교지를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세종시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여서 흩으신 건 우리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흩어져 이 교회의 선교사, 이 지역의 선교사, 내 가정의 선교사, 내 직장의 선교사, 나아가 이 도시의 선교사, 이 나라의 선교사, 전 세계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를 나오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나는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과 같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나를 위하여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 크지도 않은 능력,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구걸해야 하는 그 동전 한 입을 우리가 구걸하던 인생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거린이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내가 그날 먹을 떡 하나 빵 하나를 구걸하던 인생의 가치가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로 변화됐듯,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이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지역의 선교사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의 교회에서 아주 작은 곳을 감당하는 것도 그냥 선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가정에 가고 직장에 서고 학교에 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이득이 되면 가고 이득이 없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